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강절을 함께 걸어오면서 첫 시간에는 오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기다림의 끝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주어졌고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시간입니다. 말씀은 주어졌지만 아직 구원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탄 특별 축제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성탄이 연말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강절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다림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여섯째 달이라고 시점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제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져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제 6개월이 되던 때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이제 그 말씀이 기다림 가운데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간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신다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왕궁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사가랴처럼 어떤 성전에 천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뭐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갈릴리,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 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할 작은 변두리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사렛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에는 우리가 별 기대할 것이 없다 할 정도의 변두리의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전혀 없는 그곳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동일하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표현이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온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거나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가 선택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구약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아니라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뭐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위대한 가문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고, 그리고 약혼이란 단어와 처녀라는 이 단어가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약혼은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는 정도, 작은 어떤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약혼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부부로서의 관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 관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약혼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호적상으로는 다윗 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직 요셉과 한 몸을 이루지 않은 처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사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 그 원죄를 지닌 그 아담의 후손이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다윗의 자손의 가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녀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림 속에서 아주 조금씩 전진해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기다림 속에 말씀은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마리아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받은 어떤 보응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 밖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를 닥쳐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차선이라도 이런 걸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며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계산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다 보니 이것이 너무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당황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이 영광스럽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느끼게 되는 그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가톨릭이 큰 범주에서는 기독교의 범주 안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기는 하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의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약혼만 한 상태였고 아직 요셉과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데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중에, 이게 아닙니다. 이제 잉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예수라 하라. 아니,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름까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둘째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태고지를 주셔서 셋째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키우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영광스럽고 복되게 보이지만은 정작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그녀 개인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잉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정죄의 시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자기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영광의 선언이기 이전에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불신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솔직히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 가브리엘의 대답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방법이라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선언되고 선포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기다리고 준비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준비하신 이 구속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마리아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가 참에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는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앞날을 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 자리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지만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아주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을 주셨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찬송이 준비되는 절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네가 잉태되리라 해서 잉태는 되겠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하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나 열심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속량하셔서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준비해 오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은혜를 붙드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다림은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그저 우리가 버텨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삶 속에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도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자로, 순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내 눈에 아직 모든 것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하여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정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위에 서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